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고 육체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흙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흙이 되어진 육체이기 때문에 점점 연약해지고 쇠약해지고 육체는 그래서 점점 나약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육신의 건강도 약해지지만 정신도 또한 점점 희미해지고 또 나이가 더 들게 되면 분별이 없어지고 판단이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정신이 희미해지는 게 심해지면 기억력까지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자식들조차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치매에 걸리는 분들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젊어서는 아무리 똑똑했다 하더라도 인간이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월의 흐름에 따라 인간의 기억은 영원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머리가 역사상 제일 좋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죠? 아인슈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머리가 좋은데도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머리가 좋았을까요? 아인슈타인도 역시 나이가 들어서 깜빡깜빡하게 했답니다. 이게 실화인데요. 어느 날 아인슈타인이 지방에 강연을 하러 가려고 기차역에 가서 차표를 사서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기차를 타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기차표를 어디다 뒀는지 찾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뒤죽박죽하고 있으니까 아인슈타인을 알아본 영무원이 다가와서 아니 박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차표를 어디에 뒀는지 알지 못해서 그런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영무원이 무슨 말씀합니까? 박사님 그냥 타십시오. 박사님을 알아보시기 때문에 내릴 때도 그냥 통과시켜 주실 겁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타시라고. 그래도 아인슈타인이 계속 기차표를 찾느라고 호주머니를 뒤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무원이 아주 큰 소리로 박사님 그냥 타셔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무슨 말했는지 압니까? 그냥 타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차표를 찾아야 내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알 거 아니요. 이렇게 버럭 소리를 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기억력이 쇠퇴한 것이죠. 나이가 들으니까 젊어서 아무리 세계에서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간은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한 겁니다. 인생이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인생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나이가 들어서 치매에 걸려가지고 자기 아들을 남편으로 알고 여보 하는 분도 봤습니다. 또 어떤 분은 밥을 먹고도 안 먹었다고 계속 자식들을 뭐라고 하고 또 자식들을 가르쳐 선생님이 누구시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어른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기억력은 희미해져서 평생을 살면서 기쁘고 슬펐던 일들 또 가슴이 아팠던 일들 이런 모든 것을 잊게 되는 것은 그저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이 젊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때 나이가 들어서 치매에 걸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젊어서 열심히 믿던 분이 치매에 걸려서 교회도 안 가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런데 구원 받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치매에 걸려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도 구원 받을까요?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맞습니다. 누가 기억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이죠. 치매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본정신이 아닙니다. 병이 들은 겁니다. 병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에서 지워진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억이 희미해지고 점점 육체가 쇠퇴해져서 하나님에 대해 가물가물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가슴이 뭉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굉장히 고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정말 너무나 힘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신다라는 이것 때문에 그 힘든 과정도 늘 잘 견뎌내고 이겨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개개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은 잊지 않으시고 지키십니다. 성경을 가리켜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죠. 왜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믿고 살아가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인간은 약속을 철석같이 해놓고도 기억하지 못하거나 또 잊어버리거나 어떤 때는 기억하고도 일부러 약속을 깨거나 혹은 무능해서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약속을 잘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셨던 언약을 잊지 않고 지키시는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서 누구하고 약속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것이 400년 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말씀 가운데 이방의 객이 되어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400년 전에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400년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때가 되자 이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70여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을 400년 동안에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서 큰 민족이 되었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애굽의 왕이 그들을 다 노예로 삼아서 종살이 속에 깊은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런 고통과 절망의 그런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내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한 번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 89편 3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이루신 그리고 약속한 이 언약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시곤치 않으신다. 쓸데없는 말을 하시지 않으신다. 반드시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의심치 않고 믿고 그 다음에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게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 속에서 받았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면 반드시 그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믿고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뚜렷하게 잘 나타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가 있을 때 어느 날 그 감옥에 애굽의 바로 왕을 섬기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관원장,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비서관쯤 되는 사람들이죠. 특히 술과 떡을 맡은 사람들은 가장 신이 많은 사람들을 맡깁니다. 예전에 왕에게 독을 먹이거나 이렇게 해서 시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왕이 철저히 믿는 사람들을 떡 맡는 장관이나 술 맡은 이런 장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들이 어떤 일을 통해서 이 감옥에 들어와 있었는데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둘이 동시에 같은 여러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도대체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 얘기했고 요셉은 그 꿈을 그대로 해석해 줬습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이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복직이 되거든, 만약에 이 해석대로 복직이 되거든 나를 기억해달라. 나를 여기서 풀어달라. 나는 억울하게 들어와 있다.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대로 복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게 바로 또한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전혀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나를 구해줄 술 맡은 관원장의 그런 도와줄 것을 기다리던 요셉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2년 동안이나 요셉을 이 술 맡은 관장이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이 잊어버린 2년의 기간, 이것은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두고 조정해 놓으시고 그렇게 잊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타이밍이 바로 왕이 꿈을 꿀 때까지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리게 하셨고, 바로 왕의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해석하는 타이밍을 맞춰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다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했고, 요셉으로 하여금 나가서 꿈을 해석하게 했고,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합니까? 사람이처럼 술 맡은 관원장처럼 아무리 철석같이 약속을 해도 잊어버리기가 십상입니다. 그래도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억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자식일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자식만큼은 잊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식들도 나이가 들면, 치매에 걸리면 자식도 못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처럼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분명하다면 절대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4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들 게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많은 은혜를 베풀었을지라도, 그토록 사랑을 베풀었을지라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식들에게마저도 외면당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인도할 때까지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향해서 항상 기억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 속에서 항상 승리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것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잊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요셉 덕분에 얼마나 안일하고 풍요롭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애굽의 우상 문명에 물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로 바뀌고 고통스러워지자 그때서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24절, 23절과 24절을 같이 보십시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여기서 기억하시다라는 것은 리멤버가 아니라 잃어버렸던 것을 기억하셨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기도를 기억하신 하나님이 이제 바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결코 흘려듣지 않으십니다. 지난 수요일 밤에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다윗이 도망치던 과정에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무릎 꿇고 앉아 기도도 할 수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한마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그 한마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용지물이 만들고 다윗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힘든 과정 속에서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간절히 어느 곳에서나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는 정식으로 교회에 와서 엎드려 울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나 여러 상황 속에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이 어려움에서 구해 주옵소서. 내가 이 길을 이겨낼 힘을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여 그 애타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도로 나온 아들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가 되게 하셨고, 아들 하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까지 더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뿐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 앞에 비 오기를 위해서 머리가 무릎에 들어갈 정도로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사인을 보고 비가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아합에 달려갔던 엘리야 아닙니까? 이런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그렇게 장대 같은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역사하시는 것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강조하십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찾아야 됩니다. 찾으면 뭐 해야 됩니까? 두드려야 돼요. 열리도록. 여기에 인간의 간절함과 노력과 열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림을 통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이런 것은 너무 하나님에 대한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 주시겠지. 근데 여러분,
믿고 맡기는 것이 뭘로 믿기로 맡기는 겁니까? 기도로 믿고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따라 무엇이기 때문이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기도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로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다 맡겼다, 알아서 해 주시겠지, 이것은 수수방관하는 일입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를 낱낱이 차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로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기도를 따라 하나님의 때에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의 역사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즉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고, 기다리라고 하는 응답이 있고, 거절하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즉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될까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도의 기간을 길게 만드십니다. 거절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들어주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이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 다음에 뭐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으시고 선을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저도 여지껏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응답되는 기도도 있었고, 10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해서 10년 만에 이루어진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런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항상 기도에 힘쓰셔서 하나님의 응답이 풍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의 경험이 넘치는 삶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기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첫째는 우리와 맺은 뭡니까? 약속. 우리와 맺은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뭘 잊지 않으시죠?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잊지 않습니다. 헌신이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주를 위해 애쓰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억해 둘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한 그 모든 일을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헌신된 것을 다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특별히 우리의 모든 헌신된 일들을 기억해 두신 책이 무슨 책이죠? 하나님 앞에 있는
무슨 책입니까? 기념책입니다. 기념책. 따라 해보십시다. 기념책. 기념책.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들을 기억하신 것. 그것이 말라기서 3장 16절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 기념책에 일일이 기록되어진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맞춰서 상급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한 일을 나 자신도 잊어버리기 쉬운데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잠시 기억하지만 나중에는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열심히 교회를 섬기던 그 교회를 지을 때 그곳에서 잠을 자면서 벽돌을 나르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당시 제가 건축 헌금으로 10,000원을 작정한 적이 있습니다. 엄청 오래된 얘기죠. 70년대인데 제 10,000원이 어디 있습니까? 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10,000원을 어떻게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그 산속에 이렇게 비탈진 곳에 가서 우리 형님을 살살 꼬드겨가지고 거기에 가서 옛날에 콩을 심었습니다. 그걸 수확을 거두면 이제 그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가을에 수확을 거뒀는데요. 뭐 저희 어린이가 잘 못하지만 형님이 다 해서 타작을 했는데 그게 6,000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6,000원을 갖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늘 4,000원을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참 무거웠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내게 준 것은 6,000원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있는 가치는 10,000원이 넘는다. 다 받았다. 그래서 마음이 참 평안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볼 때마다 어린 시절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내가 그곳에서 그렇게 헌금을 했고 철야를 하고 기도했던 이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겠죠. 그런데 누가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인생 사는 것도 벅차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는 것,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으로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평생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디 가서 대우 한번 받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은 단두대에서 죽었습니다. 세상으로 보면 완전히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 대단했던 사도 바울. 근데 그가 죽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노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고 평안히 살아가는 것도 복이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땀으로 헌신하고 봉사한 일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만큼 놀라운 상급으로 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과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의미 없이 사라지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이 상급은 바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 한마디 전하고 교회를 위하여서 땀 한 방울 흘리고 눈물 한 번 흘린 이런 헌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져 가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력이 있는 동안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행하신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간구에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는 헌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기억하시는 약속을 붙들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풍성히 경험하시는 인생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